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날마다 인도하신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할 때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 탓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멋있는 자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멋진 자연 광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감탄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별로 감흥이 없나요? 여기까지는 제가 가본 곳이에요. 앞으로는 나오는 건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입니다. 이런 곳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소금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장님이 보고자 했으나 못 본 그 오로라, 그리고 이과수 폭포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폭포입니다. 이런 자연광경을 보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저의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들을 다른 사람이 잘 전달할까 생각하지만 마땅히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을 때 그럴 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사도들과 무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을 따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의 말까지 하셨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밀을 거두는, 첫 밀을 추수하는 그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절기이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날 첫 결실을 맺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온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가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임하시는 거죠. 수학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기쁨이 있던 오순절날, 그 오순절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에 또 다른 기쁨이 있었던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임했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본문에서 가장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무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어렵게 보여집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묘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든 최대한 비슷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아마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설명하기 매우 힘든 신비로운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령의 오심을 보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듣고 본 것으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이 감히 형용할 수 없었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본문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여튼 사도들과 무리들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공간, 온 집에 가득하게 들렸습니다. 그곳에 앉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청각은 굉장히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잘 때도 쉬지 않는 감각기관이에요. 우리 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잘 때도 이 귀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4시간을 돌아가고 있는 경비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는 것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수많은 이방 선지자를 쳐 죽이면서 승리하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두고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엘리야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와 주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자 좌절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달려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구역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불로써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도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건도 불이 내려온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이끌었던 모양도 어떤 모양이었냐면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로 보인 것이 바로 불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리들 머리 위에 바로 불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보였던 것이었어요.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임재가 가득했던 것, 그것이 각 사람 눈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개개인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임재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울이 터진 거야. 각자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하는 건데 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통역이 없던 상황 가운데에 모든 이들이 알아듣는 말처럼 바뀐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세계 방방곳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도들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들 가운데 임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들,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품고 세상을 향해 외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외쳐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방치하고 모른 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일치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못 전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부담되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씀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등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밴드에 올려주시면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예배 인증샷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11시 교육관 3층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도 동일하게 함께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어느 공간에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됩시다.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